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배드렸던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를 했는데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성도의 기도에 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단 몇 분이라도 기도 안 했던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짜 설교에 아니면 우리의 그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의 머리는 커지는데 몸은 왜소해지는 이상한 가분수의 형태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감하시게 반응하시고 어떤 설교를 들으셨으면 힘드시겠지만 좀 그렇게 살아내려고 좀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쉽게만 설교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보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카페테리아에 가서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갖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개척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왜 개척을? 누군지 알겠죠? 제가 이름을 말하는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크게 웃는 저 아빠가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느꼈던 게 이 아이의 질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구나. 목사님이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친구들을 떠나서 아빠를 따라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약간의 원망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왜 개척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또 쉬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도 그 친구가 했던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까?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나는 왜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을 설교 시간에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친구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일도 아닌 바른 복음을 잘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바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목회자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꾸 몇 주 연속 저의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개척 초기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가 신앙교육을 했을 때에 제가 듣는 귀가 부족해서 온전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좀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었습니다. 별 탈 없이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 과정은 빠지지 않고 저는 다 참석하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봉사는 불평 없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또 기회가 되어서 교회 찬양대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서 예배 일선에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린 나이에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중직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의문점이 뭐냐 하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저의 신앙생활이 너무 구약적이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서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직장을 가면 저 외에도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색깔을 비교해보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것은 제가 가졌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색깔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런 바른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신앙 색깔에는 구약적인 율법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비교적 경험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신앙생활은 늘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이 목사님은 기존 목사님들과 조금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그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의 설교에는 바른 복음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하는 설교에는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상황이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 저는 주저함이 없이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이 목사님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고 또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제가 하나로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서 만 33개월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로 교회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분리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은혜로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왜 개척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는 그 바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저는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바른 복음의 정체는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 자체의 내용, 사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팩트입니다. 그냥 대충 어깨너머로 배웠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 사건을 저는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바른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걸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복음이란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새로운 시간에 관한 그것이 복음이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실제로 그 시간은 흘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굿뉴스이고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꾼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새로운 시간에 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이들이 좀 알아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 좋다 나쁘다, 깨닫다 못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그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가는 어떤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되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으니까 천국은 간다. 보험은 들어놓았다. 이런 천국관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희 삶의 이 땅에서 목적은 오직 돈을 많이 모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저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노를 위해서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는 천국 간다. 그것이 저희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니 성경에서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제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저는 이제 모든 삶의 시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저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바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제 삶의 방향은 다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만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이 바른 복음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며 그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진리를 알므로 인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제 소망이며 제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조금의 동감이 있어서 함께 합류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바른 복음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그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제가 누렸던 그런 자유함들을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4일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 그 이후에 발생한 세금과 관련된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것을 조금만 영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 이 세상의 왕인가,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는 이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대상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는 그들을 바리새인이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확산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실체는 바리새인으로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렸던 사람들,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 자신만 의롭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해버렸던 잘못된 선입관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위의 비유,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비유, 그 비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분명히 왔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권위를 부정한 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에 의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순전한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자기들을 향해서 한 말인 줄 다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 향한 비유인 줄 깨달았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빌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로 묶을까? 더 악한 꾀를 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었던 악한 꾀의 내용이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니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권세에 넘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위장을 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옆에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말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은 바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언급했던 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바로는 헬라어로 오르도스라고 합니다. 오르도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오소독스가 생각나죠. 여기서 오소독스라고 하는 파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정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올바른 정통의 복음임을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록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그들의 입으로 정의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이 말했던 하나님은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 도, 이것이 길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가르치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들이 지금 선포했던 이 말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전부 진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복음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첩자로 왔으면서도 예수님께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의 입을 통해서는 올바른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 저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말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말을 선포했던 그 설교자의 삶이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진짜인지를 판단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첩자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는 진실된 말을 했지만 이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직업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을 전파함으로 많은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목사는 하나의 생계 수단일 뿐이고 성경은 그들의 영업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들의 설교에는 그 어떤 영향력도 그 어떤 생명력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은혜로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분의 실제적인 삶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잘못 전해진 그 설교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반드시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전한 그 설교자는 거기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 설교 저 설교를 함부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셔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넘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계략에 관한 내용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도구로 가져온 것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피지배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양쪽으로 다 번쩍번쩍한 그 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께서는 홀랑 이 계략에 걸려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계략에 걸려 넘어질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해 줄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세금의 정체는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지배국인 로마가 피지배국인 유대인의 인구도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든 세금의 이름이 인두세. 한 사람에게 한 머리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매긴다 이 뜻입니다. 그 대상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14세, 여자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두세를 바치는 일은 아주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들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 사회에 언제든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첩자들의 생각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순간 이들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로마의 통치자에게 예수님을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죄목을 묻고 그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것을 신문하다 보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손도 더럽히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대적자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유대 민족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며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먼저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겉만 번지르르 한 거짓된 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는 겉만 건지르르 한 지혜, 속빈 간적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악함이라고 썼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 단어를 외식이라고 썼습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관계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인 그 겉만 번지르르 한 외식임을 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외식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이 가득 찬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외식이 얼마나 몸에 배어 있었는지, 외식이 나 자신인지, 나 자신이 외식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외식에
일심동체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 가치 단위 중에서 노동자 하루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품삯의 단위가 바로 한 데나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200불 내지 300불 정도의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양면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었는데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두상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가 양면에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전은 누가 봐도 이 동전은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들도 이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첩자를 향해서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가이사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답은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양쪽 모두에게 책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양도하다, 어떤 것을 줌으로 정리하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이나 의무와 관련된 것을 응당 치루어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군가에게 빚이 졌는데 그것을 응당 갚음으로 말미암아 빚이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가이사는 로마의 최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당 갚아야 할 것은 갚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뜻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복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응당 그에게 갚아야 할 것은 갚아라는 그 말의 범위에는 이 땅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권한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을 바치는 거기까지만 로마 황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 속에는 품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인 가이사에게 허락하신 권한은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가 그 당시 땅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통치의 권한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도 가이사처럼 하나님께 응당 돌려받아야 할 것은 돌려받아야 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로마가 강제적으로 이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지금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눈에 보일 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땅의 소유권과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에 포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이사가 이 땅의 주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실제 주인은 원래부터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이런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인가를 밝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의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대 보일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실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왕처럼 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바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임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이 호주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왕이 이 땅의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시대의 교회이며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발생한 부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 부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가 우연히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활에 대한 것을 적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한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분만이 진짜 이 땅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하신 그분이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오늘 본문 20장 41절에서 44절에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지금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예수님을 이미 왕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진짜 이 땅의 왕이라고 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바로 그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앉아있는 진정한 왕이 바로 나 자신임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안에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 그냥 보험용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른 복음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되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은 결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 바른 복음과 진짜 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삶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견디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고난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 바른 복음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아셔서 누려야 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 바른 복음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날마다 주어진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바른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잘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정철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